인사 나누겠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앞뒤로도 한 번 더 잘 오셨습니다. 은혜 받읍시다. 네. 잘 오셨습니다. 네. 은혜 받읍시다. 네. 오늘 요나 선지자의 말씀은 요나라는 한 인물, 개인적으로는 바로 나의 모습, 요나를 통해서 나의 모습을 보게 되고요. 그리고 더 넓게는 세상을 향하는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이 요나서의 말씀을 통해 보게 됩니다. 요나를 위해, 그리고 세상을 위해 하나님이 어떻게 간섭하시고 일하시는지를 너무나도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요나서 1장 여러분 기억하시죠? 요나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자신의 뜻과 맞지 않다라는 이유로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도망치게 되는 그런 장면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 요나를 하나님 앞에 거부하며 단호히 떠나고 있는 요나를 하나님이 외면치 않으시고 그 요나를 하나님이 추적하시고, 그리고 천재지변이죠. 그 바다에 큰 폭풍과 또 물결을 일으키셔서 요나가 타고 있었던 그 배가 침몰하게 되는 위기에 처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폭풍이 결국 요나, 이게 나 때문이야, 나 때문이었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고 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라, 그 많은 뱃사람들에게 이야기할 때 뒤도 안 돌아보고 뱃사람들이 요나를 바다에 던지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부터가 너무 중요하죠. 그때 요나서 1장 17절에 하나님께서 무엇을 예비하셨다고 했죠? 큰 물고기입니다. 성경 그대로 하면 물고기 말고 큰 물고기를 하나님이 예비하셨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갑자기 물고기가 등장을 했어요. 큰 물고기가. 그리고 그 요나를 삼키게 하셨으므로 요나가 밤낮 3일을 물고기 뱃속에서 거주하게 되는, 살아가게 되는 그 모습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거기까지가 1장이고요. 2장에 와서는, 요나서 2장에 와서는 이제 그 물고기 뱃속에서 요나가 뭘 하고 있었나라는 것을 말씀해 주는데 많은 이제 고백들을 하게 됩니다. 특히 요나서 2장 4절에 보니까 내가 말하기를 내가 주의 목전에서 쫓겨났을지라도, 자신의 신세 한탄을 하는데 내 처지를 보니까 주의 목전에서 난 쫓겨나도 할 말이 없어, 쫓겨났다라는 그런 표현들을 하면서 다시 그럼에도 나는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다라는 표현을 고백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나를 이 고난 속에, 이 풍랑 속에, 이 물고기 뱃속에 나를 던지셨구나. 이제서야 하나님의 그 얼굴을 피하였던 그 마음들이 새로워지면서 다시 내가 주의 목전에서 쫓겨났지만 다시 한 번 더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다라는 그런 회개가 담겨 있는 고백을, 기도를 드리게 됩니다. 그러면서 우리 지난주 말씀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요나서 2장 7절에 내가 여호와를 생각하였더니, 말씀 제목이었죠. 그 포인트만 제가 짚어드리는 거예요. 지금 내 영혼이 내 속에서 피곤할 때, 여러분 피곤하시다고 지금 생각하시잖아요, 그죠? 가장 그때가 누구를 생각할 때라고 했죠? 여호와를 생각해야 될 때라고 했어요. 요나가 지금 그 장면 속에 있어요. 내 영혼이 내 속에서 피곤할 때 내가 오직 생각하고 바라봐야 될, 떠올려야 할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요나는 알게 되었고, 9절에 보니까 2장 9절에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나의 서원을 주께 갚겠나이다. 이제 마음이 달라졌어요. 오직 구원은 하나님께 속해 있습니다. 그 물고기 뱃속에서 지금 3일 동안 있으면서 마지막 고백이 이 9절의 말씀인 거예요. 그래서 정말 우리가 드려야 할 진짜 기도는 어떤 기도라고 했죠? 지금 당장 하나님 나에게 복을 주십시오. 이 어려운 문제를 속히 해결해 주십시오.
물론 그런 간절한 기도도 필요하지만 정말 우리가 드려야 할 진정한 기도는 내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기도가 제일 먼저 이루어져야 된다고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영혼이 좀 피곤하십니까? 답답하십니까? 우리가 기도해야 되겠다라는 마음이 드십니까? 그때 하나님 앞에 먼저 맡길 수 있는 기도를 드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를 다시 일으켜 세우실 분이 누구기 때문에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왜 맡기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 주님이시잖아요. 나를 그 깊은 바다 속에서 건지실 분도 하나님. 완전히 그 바닥에 완전히 실패한 자리에, 무너진 자리에 일어설 수 없다라고 생사를 알 수 없는 그 답답한 환경 속에서도 결국 나를 붙잡고 건지실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 하나님께 맡기겠다는 그 기도예요. 그 고백 위에 2장 10절에 하나님께서 그 물고기에 뭐 했어요? 말씀하셨대요. 저는 이 장면 또 보면서 하나님은 물고기와 어떻게 여러분 대화하시나요? 저 물고기와 대화하는 분들 몇 분 봤어요. 나중에 한번 기회가 되면 소개해 드릴 텐데, 아무튼 하나님께서 그 큰 물고기에게 말씀하셔서 요나를 육지에 토하게 하셨대요. 요나가 속이 물고기가 큰 물고기가 속이 더부룩하고 답답해서 이렇게 토를 했는데 그게 육지가 아니라 더 깊은 바다 한복판에다가 요나를 선지자를 토했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거 참말로 속이 터질 일이죠. 그런데 감사하게도 하나님은 물고기에게 잘 말씀해 주셨던 것 같고 물고기도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받아들인 거죠. 육지에 토했어요. 근데 육지에 토했는데 나중에 말씀에 보면은 아무런 육지, 이게 어떤 목적지가 없었던 육지가 아니고 하나님이 말씀하셨던 그 자리로 가장 가까운 곳에 요나 선지자를 배를 타고 그 멀리 도망갔지만 하나님은 다시 그 물고기를 이렇게 뭐라고 해야 돼요? 말씀으로 인도해 주셔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에 딱 안전하게 내릴 수 있도록 이렇게 인도해 주셨다라는 거죠. 여러분 재밌으시죠? 요나 선지자와 물고기 이야기만 나오면 막 눈이 반짝반짝반짝. 내가 아는 이야기, 어디선가 들어봤던 이야기 맞잖아요, 그죠? 그래서 저도 마음이 편해요. 자, 그래서 오늘 요나 선지자 3장, 오늘 3장의 말씀을 또 나눌 건데요. 1절의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3장 1절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두 번째로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그럼 첫 번째가 있었다는 얘기네요. 두 번째가 있었으니까. 첫 번째는 어디에 있었어요? 요나서에 있겠죠. 요나서 1장 시작할 때 여호와의 말씀이 요나에게 임하니라. 첫 번째 있었고요. 이제 그 힘든 고난의 시간들을 거쳐서 3장에 와서 다시 두 번째 여호와의 말씀이 요나 선지자에게 임하였다라고 합니다. 이 말씀도 너무 중요한 내용입니다. 솔직히 요나 선지자는 선지자이고 또 하나님을 대언하는 그런 자리에 있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얼굴을 피했던 사람, 도망쳤던 사람,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 정말 큰 실망을 안겨줬던 그런 모습을 갖고 있습니다. 근데 그 모습이 아까 나를 본다고 했잖아요. 요나 선지자를 보면서 우리도 알고 보면 우리의 생각이 늘 앞서고 또 이기적인 마음과 또 우리의 삶의 그 고단함 속에서 자꾸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들려오지만 우리도 불순종하려 하는 그 모습들이 종종 나타납니다. 근데 단순히 불순종하는 것뿐만 아니라 요나처럼 아예 뒤돌아서서 나는 더 이상 하나님이 필요치 않아, 세상으로 다른 길로 완전히 나가는 어긋난 길로 가는 분도 있기도 합니다. 그러면 그때 어떻게 해요?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한 번밖에 그분의 내 마음에 이렇게 들려오고 또 나타나지 않았던 그런 부분 때문에 그랬을까요? 생각해 보면은 저에게도 마찬가지지만 이미 우리에게도 하나님 우리에게 어떻게 말씀하실까요? 한 번 말씀하셨을까요? 두 번 말씀하셨을까요? 그럼 딱 세 번만 말씀하셨을까요? 셀 수 없겠죠. 그렇지 않나요? 수없이 많이, 셀 수 없을 만큼 내가 알지도 못하는 가운데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겠죠. 그렇죠. 그런데 실패하고 하나님을 떠나버린
하나님 앞에 마음이 없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그 요나 선지자에게 또 다시 하나님은 뭐예요? 말씀해주고 있다라는 거죠. 마치 처음 부르시는 것처럼.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것, 찬양하고 예배하며 감사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선한 일을 많이 해서, 남들보다 이번 한 주간 열심히 살아서, 누구보다 노력하며 정말 하나님 앞에 서려고 몸부림쳤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이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찬양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이 되었습니까? 이번 주 한 주간에도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 말씀이 들려왔지만 외면하고 다 살아왔잖아요. 마음의 손을 얹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묵상하고 큐티하고 기도하고 지난주 말씀 들었지만 계속 우리 안에 말씀에 부딪힘이 있기보다는 오히려 말씀을 피하여 하나님을 피할 수 있다라는 그 어긋난 마음들이 우리 안에서 자꾸만 그릇된 길로 가게 하잖아요. 하나님의 반복적인 말씀이 없었더라면, 그렇죠? 2번, 3번, 아니 셀 수 없을 정도로 오늘 이 아침에도 말씀해 주시지 않았더라면 오늘 우리 이 자리에 나올 수 없는 존재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배하고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이 놀라운 축복을 귀하게 여기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지 않는다면 그 어떤 누구도 이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자, 오늘 2절의 말씀, 그러면 다시 요나 선지자에게 두 번째로 주셨던 말씀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우리 2절 한번 읽겠습니다.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내가 내게 명한 바를 그들에게 선포하라 하신지라. 이 말씀 또한 하나님의 시선이, 하나님의 눈길이 이스라엘 어떤 선민 사상을 가지고 있는 택한 백성이라고 여기고 있는 이스라엘에게만 머물러 있지 않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나만 구원받을 것이다, 그렇게 알고 살아왔던 그 백성들을 향해서 분명히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특별히 사랑하신 건 맞지만, 그죠? 이스라엘만 사랑하신 것은 아니다라는 것이죠. 이제 요나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그 니느웨 성읍으로 가서 그들에게 외치라라고 이 말씀이 들려온 거예요. 자, 이 1장, 2장을 통해서 보면 어려운 시간들이 정말 많았잖아요. 요나는 뭐예요? 지금 체험을 했어요. 지식으로 머리로 알고 있는 하나님이 아니라 정말 그 죽음의 자리까지 내려가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요나는 지금 몸소 체험을 하고 이 3장에 왔잖아요. 니느웨 성 앞에 지금 딱 도착을 했잖아요. 3절의 말씀 보십시오. 요나가 어떻게 응답을 합니까?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요나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일어나서 니느웨로 가니라. 니느웨는 사흘 동안 걸을 만큼 하나님 앞에 큰 성읍이더라. 아멘. 오늘 가장 중요한 단어가 나왔습니다. 여호와의 말씀대로 일어나서. 도망치던 요나가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다라고 피하고 있었던, 외면했던 그 요나 선지자가 이제는 뭐예요? 체험을 하니까,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니까, 그 어려운 시간들이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를 건져주셨다라는 것을 그 마음속에 깊이 체험하게 되니까 뭐예요? 바로 3절에 와서 또 도망치는 게 아니고 이제는 여호와의 말씀대로 일어나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명을 감당하겠다라는 그 요나의 마음이 회복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가기 싫어했던, 그렇게 저주했던, 그렇게 외면했던 니느웨 성, 그곳에서 요나 선지자가 한 일이 무엇입니까? 4절 읽겠습니다. 요나가 그 성읍에 들어가서 하루 동안 다니며 외쳐 이르되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하였더니. 아멘. 잘 보세요. 니느웨 성에 들어갔던 그 요나 선지자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일어나서 그 말씀을 선포할 수 있는 기간이 며칠이라고 되어 있나요? 아니요. 하루 동안. 잘 보세요. 큰일 날 뻔했네요 지금. 하루 동안 다니며 외쳤다라고 했어요.
그 기간이 이제 뭐예요? 40일이 지나면이라고 이제 후에 나오는 내용이고요. 요나 선지자가 말씀을 선포했던 그 기간은 날짜는 하루밖에 안 왔습니다. 이틀도 아니고 일주일도 아니고 단 하루였습니다. 그리고 하루 동안 걸어다니면서 외쳤던 말이 뭐예요?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너무 단순하지 않나요? 하나님이 정말 그 니느웨 백성들에게 하신 말씀이 정말 많을 텐데 너무 단순하고 단조로운 이 딱 한 문장,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이 이야기를 하루 동안 니느웨 성을 돌면서 외쳤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 장면을 한번 또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는데, 지금 요나 선지자는 저처럼 이렇게 양복을 입고, 그죠? 준비된 마음으로 그 니느웨 성에 들어간 게 아니잖아요. 방금 누가 토했어요? 큰 물고기가 토했고 거기서 며칠 살았어요? 3일 살다 왔고, 그죠? 어떻게 보면은 그 외모가 어떨까요? 옆에 있는 보시면 이렇게 그런 분들이 보이진 않지만 그 외모가 니느웨 성 사람들이 쳐다볼 때 이방인이고 요나 선지자가 그 백성 사람도 그 동네 주민도 아니잖아요. 누가 그 말을 들으려 하겠어요? 생각해 보시라고요. 더군다나 물고기 뱃속에서 나왔는데 이게 무슨 냄새인지 그 초라한 모습들이 도무지 그 사람이 외치는 말을 누구도 관심을 가지고 들으려 하지 않는 게 정상이지 않을까요? 저만 정상인 것 같아요. 사람들이 보면 손가락질했을 것이고 몰골을 보면서 웃음만 남았을 것이고 어떤 낯선 남자가 와서 외치는 말들이 저게 무슨 말이야 이해도 안 될 것이고, 그죠? 도무지 그 한 사람이 니느웨 성을 하루 동안 돌아다니면서 어떤 말을 전한들 무슨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한번 여러분 이 장면을 지금 한번 생각해 보시라고요. 구경거리예요. 놀림거리예요. 그렇죠? 근데 하나님은 그 일을 지금 이루어가고 있어요. 이게 우리가 봐야 할 내용이죠. 얼마나 초라하냐, 얼마나 냄새나냐, 얼마나 더럽냐, 무슨 말인지 그런 내용이 아니라 하나님은 그럼에도 요나라는 그 한 사람을 통해 이 초라한 모습을 통해서 그 니느웨 성을 하루 동안 다니게 하시면서 40일이 지나면 이 성이 무너집니다. 이 단순한 메시지를 전하게 하셨다고요. 그랬더니 엄청난 일이 일어나죠. 5절 6절 한번 더 읽겠습니다.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금식을 선포하고 높고 낮은 자를 막론하고 붉은 베옷을 입은지라. 그 일이 니느웨 왕에게 들림에 왕이 보좌에서 일어나 왕복을 벗고 붉은 베옷을 입고 제 위에 앉으니라. 하루 동안 40일이 지나면 이 니느웨가 무너집니다 라는 이 5마디 말이, 그렇죠? 엄청난, 그렇죠? 우리가 아까 생각하고 있었던 그 이성을 뛰어넘어서 현실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지를 그냥 오랜 시간이 걸리지도 않았어요. 하루 만에. 할렐루야.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면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을 외면했던 사람도 하루가 아닌 오늘 이 순간에도 하나님께 나올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역사하시는 분이고 은혜를 주시는 분이에요. 있습니까? 네. 오늘 메시지를 자세히 살펴보면 이게 니느웨가 무너진다, 무너진다, 무너진다. 긍정적인 메시지예요, 부정적인 메시지예요? 잘 생각해 보세요. 니느웨가 무너진다. 하나님이 심판하신다. 하나님이 이 니느웨 성을 멸하신다. 무너진다. 이게 긍정적인 메시지예요, 부정적인 메시지예요? 왜 이랬다 저랬다 하시는 거예요? 저도 혼란스럽잖아요. 네. 일반적으로 볼 때는 부정적인 메시지예요. 멸망한다, 무너진다. 안 그래도 부정적인 메시지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조금만 이 내용을 또 다르게 생각해 보면 엄청난 긍정적인 메시지예요. 전제가 있었잖아요. 어떤 전제가 있었습니까? 생각할 기회를 드릴게요. 무너진다, 무너진다, 무너진다. 그 전제, 그 앞에 뭐 어떤 내용이 있었어요? 생각해 보세요. 답을 기다리지 마시고. 네, 40일이에요. 자, 여기서 우리는 부정이 아니다라는 걸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은 어떤 기한을 주신 거예요? 감사하게도
그냥 그 당장 그 순간에 모든 그 성을 무너뜨릴 수 있는 분이시지만, 심판하실 분이지만, 그 백성들을 향해서 니느웨 성 사람들, 이방 사람들을 위해서 40일이라는 시간을 주셨어요. 예, 기회를 주신 거죠. 맞아요. 긍정적인 메시지인 거예요. 40일이라는 시간을 주셨잖아요. 40일이 지나면 멸망한다라는 것을 바꿔서 40일이 지나기 전에 회개하고 돌아오면 그 멸망 피할 수 있다. 할렐루야. 우리는 그렇게 복음을 듣는 거예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할렐루야. 요나의 이 선지자의 외침이 단순한 인간적인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 있다고요. 제발 40일이 지나기 전에 그 마음을 돌이켜서 나에게로, 하나님께로 나아오기만 하면 된다. 니느웨 사람들은 우상을 숭배하고 있었고 당대 최고의 문명인들이었습니다. 이런 단순한 메시지를 그들이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려온다라는 건 불가능한 일이죠. 그런데 첫 번째로 오늘 말씀 5절 6절에 우리가 읽었던 내용을 보면 그 외침, 요나 선지자의 그 5마디의 말을 듣고 첫 번째로 니느웨 백성들이 한 일이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을 믿었대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런 사람 보신 적 있습니까? 이방인이고 우상 숭배하고 고대 사회에서 최고의 문명을 누리고 있는 사람들이 니느웨가 무너진다는 이 말 한마디 듣고 그래, 무너지기 전에 하나님 믿어야지, 이런 마음 가질 사람이 누가 있을까요? 여러분 같으면 그럴 것 같습니까? 심판의 메시지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받아들이는 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려운 일입니다. 그런데 그죠?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어서 그런데 하나님을 믿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을 믿게 되니까 그 단순한 메시지 한 말씀만 가지고도 하나님이 믿어지기 시작하니까 이제는 뭐예요? 그 하나님이 두려운 거예요. 그 말씀이 너무 두려운 말씀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그 다음 두 번째 행동이 뭐예요? 금식을 선포했어요. 이거 보통 일이 아니야. 그냥 받아들일 내용이 아닌 것 같아. 금식을 선포하면서 식음을 전폐하면서 그들이 또 뭐 했어요? 세 번째, 굵은 베옷을 입고. 이 말은 뭐예요? 마음을 찢고 그들의 그 애통하는 마음, 회개하기 시작을 했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 장면들이 지금 백성들 안에서 여기저기 막 소문처럼 일어나니까 누가 그 이야기를 들었어요? 니느웨 왕이 들었다라는 거예요. 그 왕은 또 어떻게 합니까? 네. 그 왕자에서 일어나 가지고 왕복을 벗고 붉은 베옷을 입고 잿더미에 앉았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8절에 그 왕이 명령을 하는 거예요. 모든 니느웨 성에 있는 백성들에게. 8절 한번 읽겠습니다. 사람이든지 짐승이든지 다 굵은 베옷을 입을 것이요 힘써 하나님께 부르짖을 것이며 각기 악한 일과 손으로 행한 강포에서 떠날 것이라. 아멘. 하나님을 향해 부르짖으라. 회개하라고. 잘못된 거, 그동안 하나님을 우리가 알지 못하고 살아왔던 거 회개하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입으로만 주여 주여 하나님 그래요 제가 이렇게 회개합니다, 이 정도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악한 길 그리고 손으로 행했던 모든 강포에서 뭐예요? 떠나야 된다라고 왕의 명령을 내린 거예요. 나쁜 짓 그만하라는 거예요. 그 손으로 행하고 있었던 그 모든 불의한 모습들은 중단하라고 합니다. 이 말은 실제적인 삶에 있어서 변화된 그 모습이 나타나야 된다. 열매를 맺어야 된다라고 왕이 명령을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이 장면들이 쭉 종합적으로 볼 때 너무 좀 신비롭지 않습니까?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을 수 있을까요? 그들이 하나님의 그 사랑을, 계획을 알 수 있을까요?
지금 니느웨 말고 그러면 뭐 일본, 뭐 베트남, 뭐 아시아 지역, 저기 뭐 아프리카, 중동 등등 거기에 살고 있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수많은 현재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알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생각할 때는 하나님을 예배하지도 않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지도 않고 그런 신앙의 고백이 없는데 어떻게 하나님을 믿겠어요? 라고 생각하겠지만 하나님은 그럼에도 하나님이 만드신 이 모든 세계 안에서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께 나아오기를 원하신다라고 했어요. 그게 하나님의 마음이잖아요. 언제든지 누구든지 어떤 통로를 통해서든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하십니다. 우리가 이성적으로 우리의 실제적인 환경 때문에 그것을 제한할 뿐이지, 우리가 제한할 뿐이지 하나님은 제한하지 않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곳에서 하나님을 하나님이라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이유도 그 사랑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에 나온 게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역사하심은 우리의 이성과 지식과 우리의 계획으로는 다 측량할 수 없습니다. 너무나도 신비롭고, 그죠? 우리 기독교는 신비로운 종교입니다. 은혜롭다라는 표현도 그 안에 정말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있었기 때문에 은혜롭다라는 이 단어도 사용을 하는 겁니다. 우리는 매주 성전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듣습니다. 그죠? 반복적으로 이 자리에 나오기 때문에 어쩌면 오늘 하루도 오늘 이 시간에도 특별한 느낌 없이 그냥 예배 잘 드리고 간다라고 돌아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어느 순간 어떤 말씀이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그죠? 지금 생각지도 않았는데 이 말씀이 꼭 나에게 주시는 말씀 같다. 나를 향해 하시는 말씀이네. 그렇게 그 말씀이 들려오고 그 순간 내 마음속에 그래, 이제는 그렇게 하면 안 되겠다. 정말 이래서는 안 되겠다라는 여러분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그때 정말 나에게 그 말씀이 필요해서 요나 선지자에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 말씀이 역사하셔서 지금 나를 붙들려고 하는구나. 여러분 그렇게 받아들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눈에 보이는 게 전부가 아니라는 표현을 많이 하잖아요.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시고 할렐루야 긍휼이 풍성함.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돌이키기만 하면 그 말씀이 들어오기만 하면 하나님은 살리시고 회복시키시고 생명을 주신다라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은혜로 변화되는 거지 내가 잘해서 변화되는 게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으로 새로워지는 거지 내 의지로 새로워지는 게 아니라는 거죠. 믿습니까? 누군가가 오늘 하나님의 말씀에, 그죠? 그게 니느웨 백성이든, 그죠?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랬던 요나 선지자와 같은 모습이든 그 말씀에 반응하고 그 말씀으로 인하여서 내 삶의 모습이 다시금 거울처럼 비춰지고 거기에서 내가 이렇게 하나님이 이렇게 나를 원하시는구나 라는 것을 소중하게 알고 깨닫는 것이 우리에게 너무나도 귀하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10절 말씀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읽겠습니다. 10절 시작. 아멘. 니느웨 백성들이 선한 사람들, 정말 칭찬받는 사람들이었나요? 요나서 1장에 보니까 니느웨는 악독을 행하는 사람들이라고 했어요. 악한, 독한, 정말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여기지 않는 사람들이었어요. 니느웨 백성들 정말 하나님 믿어서는 안 될 사람들이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 늘 괴롭혔고 힘들게 했던 그 민족이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악독한 백성들이었지만 하나님의 그 말씀, 그 메시지 앞에서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믿고 자신들의 죄를 회개하며 그 마음을 돌이켰을 때 그 악한 길에서 떠난 것을 하나님이 뭐예요? 오늘 10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그들이 행한 것,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뭐 했어요?
끝까지 하나님이 지켜보고 있었대요. 떠난 것까지 보신 거예요. 그렇게만 해야지, 이렇게 살다가 뭐 이 정도만 해도 하나님 알아주시겠지, 그 마음이 아니고요.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완전히 떠난 것까지 하나님이 다 확인하신 거예요. 바라보시고 그것을 보신 다음에 그 다음에 결론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돌이켜 주셨다, 이 말씀이 나온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은 구원에 이르는 길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 회개라는 것입니다. 회개하는 것. 우리가 성경에 나오는 여러 가지 말씀들이 좀 어렵고 딱딱하고, 그렇죠? 이해가 안 되는 부분들이 많지만, 그러나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원하는 구원의 메시지는 딱 하나입니다. 간단합니다. 회개하고 그 악한 길에서 떠나 돌이켜서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할렐루야. 회개하고 정말 그것이 아니라면 돌이켜서 하나님 앞에 다시 나아오라. 이게 정말 복음이고 그것이 구원의 메시지다라는 거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그 다음에 니느웨 백성들뿐만 아니라 현재를 살아가고 있는 모든 많은 수많은 사람들이 죄를 버리고 그 악한 길에서 떠나 하나님 앞에 나올 때 비로소 하나님은 구원을 허락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뭐 하셨어요? 멸망이었잖아요. 심판이었잖아요. 무너지는 게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이해되시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 뜻을 뭐 했대요? 돌이켜 주셨대요. 할렐루야. 그들에게 말씀하셨던 재앙을 내리지 않겠다라고. 그래서 요나서에 나온 게 은혜롭고 자비하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이런 표현들이 나오는 이유가 하나님이 우리의 그 약함을 보시고 부정하는 그 마음도 보시고 우리를 외면하실 수 있는 분이시지만, 그럼에도 우리를 뭐예요? 그 뜻을 돌이켜 사랑으로, 다시 말씀으로, 두 번째 여호와의 말씀이 요나에게 임하였고, 요나는 그 말씀대로 뭐 했어요? 오늘 말씀 제목 여호와의 말씀대로 일어나니까 이런 놀라운 역사들이 지금 진행되고 있었다라는 거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니느웨 성에 살고 있던 수많은 백성들의 그 마음을 돌이키는 악한 길에서 떠나는 이 회개는 우연히 일어난 일이 아니에요. 우연히 어쩌다 일어난 일이 아니에요. 그죠? 요나 한 사람이 100명도 아니고 1000명도 아니고 10,000명도 아닌 거룩한 주의 백성들이 쫙 일어나서 니느웨 성 한번 우리가 변화시켜 봅시다. 그래요,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까 여러분 모든 교회여 일어나라 하면서 딱 니느웨 성 갑시다. 그게 아니었잖아요. 도망치고 있는 요나 한 사람을 잡아다가, 그죠? 그 니느웨 성 앞에다 탁 던져놨더니, 내려놨더니 그 한 사람의 5마디의 단순한 그 메시지를 통해서 우연히 일어난 일이 아니라, 어쩌다 일어난 일이 아니라,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하고 말씀 듣는 게 내가 그냥 하나님 자녀 되었으니까 그래 그냥 오늘 또 예배 드리는 거야, 그런 개념이 아니라, 그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죠? 그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그 말씀대로 어떻게든 부딪혀 보려고 일어나니까 그 안에서 하나님이 역사하셨다라는 겁니다. 한 사람의 마음에 그 뒤틀렸던 것들이 다시 바른 길로 나아가려고 노력을 하고 그 안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었을 때 그 한 사람이 니느웨 성 전체를 변화시킬 수 있는 도화선이 되었습니다. 말씀,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도 부딪히지 않나요? 그냥 가실 거예요? 안 돼요. 못 가요. 말씀이 좀 부딪혀야 돼요. 어떤 말씀이든 꼭 요나의 말씀이 아니더라도 내가 말씀 한 절 한 절을 묵상하고 있더라도 그 말씀이 나에게 뭐 해야 돼요? 부딪혀야 돼요. 나를 움직이게 해야 돼요. 일어나게 해야 돼요. 여호와의 말씀대로 요나가 일어나서 움직이듯이 어떤 말씀이든 하나님 나에게 말씀해 주십시오. 그 마음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그 마음이 없이는 아까 2번, 3번 셀 수 없이 하나님이 말씀을 우리에게 막 폭포수처럼 부어주셔도 돌 같은 내 마음, 완악한 내 마음, 이 깨트려지지가 않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의 삶에 있어서 오늘 이 자리가 하나님의 뜻을 돌이켜
다시 한 번 더 나에게 말씀해 주시는 자리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다시 니느웨로 가라고 하면 어떡하죠? 주여, 다시 시작하라고, 다시 주의 목전을 내가 바라보겠노라고, 다시 내 영혼이 지금 피곤해서 지쳐 있는데 주님을 생각해야 되는데, 주님이 생각나야 되는데, 그 말씀이 지금 우리에게 들려오고 있는데, 여러분 다시 또 하라고 하면 어떡하죠? 찬양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찬양 속에 답이 남아 있어서.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는 큰 기적으로 나타난 게 아닙니다, 여러분. 내 마음에 말씀이 부딪혀지고 내가 그 여호와의 말씀대로 일어나겠습니다. 그곳에 부흥이 있고 살리는 역사가 일어나고 많은 것들이 회복되어지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들이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찬양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며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끌어. 우리 마음의 손을 얹고 주님 말씀하시면,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끌소서. 뜻하신 곳에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연약한 내 영혼을,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뜻하신 그곳에,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오 주님 나를 이끌소서. 우리 한 번 더 오 주님 나를, 오 주님 나를 오직 주님만 나를 이끌소서. 오 주님 나를 이끌소서. 우리 함께 기도할 때 알고 보면 요나와 같은 사람이 나의 모습임을 이 시간 또 다시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믿고 의지하기보다는 항상 내 생각이 먼저 앞세우고 하나님의 말씀이 수없이 들려와도 외면하고 불순종했던 그 모습이 얼마나 많습니까? 오늘 여호와의 말씀대로 다시 일어나는 그런 은혜가 내 마음에, 내 심령 가운데, 내 믿음의 삶 속에, 내 가정 속에, 내 일터 속에, 우리 교회 안에 일어나게 하여 주시라고 우리 한번 같이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두 번째, 세 번째 변함없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있음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때로 우리가 요나와 같은 모습으로 내 의지가, 내 생각이, 내 아집이, 내 고집이 너무 강하여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지 못했던 우리의 연약한
연약함을 이 시간 고백하오니 주여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은혜의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시고 다시 우리에게 새롭게 시작하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잘못되었던 그 모든 것 가운데 우리의 마음을 돌이켜서 주님 말씀하시면 나아가고 주님 뜻이 아니면 멈춰설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한 번 더 기도합시다. 특별히 우리 담임 목사님의 건강 회복을 위해 합심하여 기도합시다. 지금 목사님 병상에서 염증 수치가 갑자기 너무 많이 올라가서 떨어지지 않아 지금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우리의 기도가 필요합니다.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저를 일으키시리라. 우리에게 약속하셨던 대로 지금 염증 수치로 인해 고통당하고 있는 우리 목사님, 지금 이 순간 하나님 만져주시고 하나님 회복시켜달라고, 우리 성도들의 기도를 들어달라고 우리 한번 이 시간 간절히 부르짖어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절대적인 주권을 가지신 하나님, 영원토록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가지신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담임 목사님, 갑자기 올라간 염증 수치로 인하여 지금 힘들고 어려운 시간을 겪고 있습니다. 주님, 지금 회복해 주시지 않으면, 지금 하나님이 만나 주시지 않으면 우리 목사님 어려운 길을 겪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 속에서 이 시간 우리 목사님을 사랑하여 주시고, 주님 우리 성도들이 눈물로 간절히 기도하오니 하나님 병든 자를 구원하여 주시고 주님이 우리 목사님을 일으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불안한 마음, 그 질병 중에 두려운 마음들, 그 육체적인 고통으로부터 자유함을 얻을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말씀으로 치료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능력으로 치료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함께하여 주셔서 그 모든 염증 수치가 다시 원래대로 정상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 삶의 모든 순간이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안에 있음을 믿습니다. 우리 애가 그저 왔다 거저 돌아가는 삶이 되지 않게 도와주시고, 다시 한 번 더 여호와의 말씀대로 일어나서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그 한 사람이 바로 내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연약한 질고로 갑자기 올라간 염증 수치로 고통 중에 있는 우리 담임 목사님을 주님 외면하지 마시고, 주님께서 우리 목사님 다시 일으켜 주셔서 그 모든 염증 수치가 정상으로 회복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함께하여 주셔서 이 시간이 하나님이 만나주시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치료하시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의료진을 통하여서도 진료하는 모든 과정 가운데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적절한 처치가 온전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함께 기도하는 우리 좋은 교회 성도들, 또 우리 사모님, 또 자녀들까지도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능력의 발로 붙들어 주셔서 이 어려운 시간들을 정말 우리가 주님의 은혜 가운데 서로 기도하며 협력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